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을 통해 죄,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악, 죄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죄,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라. 경외라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경외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죄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 죄 말고 또 어떤 것을 죄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두 나라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죠.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두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로, 북과 남으로, 마치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남북으로 두 나라가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 분석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내용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 배역이라는 말 뜻은 히브리어로 메슈바라 그래서 돌아서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거기 뜻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등을 돌려서 간 것이 배역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뭐 배신이라는 말 쓰는데 그 배자가 이 배자죠. 그러니까 배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켜서 가는 것.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여기 설명을 우리가 다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남유다보다 먼저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 남유다가 봤어요. 왜 망했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분명히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악한 짓, 죄를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남유다에 대한 표현은 배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이라고, 옛날 성경엔 패역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바뀐 성경엔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예레미야 3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앞부분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 6절에서 말했던 북이스라엘이 배역해서 돌아오지 않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역시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걸 반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반역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고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등을 돌려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 와서 다시 와서 그 명령한 사람과 싸우는 걸 표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역보다 더 나쁜 게 반역이에요. 우리가 이거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로 따지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배역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건 뭐죠? 그 배역이에요. 배역. 그런데 반역은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당당히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것, 그게 반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역도 나쁜 거지만 반역, 이건 더 나쁜 거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나라인데, 그들이 결국 그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하나님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각종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바알신까지 다 우상 숭배를 하다 결국 멸망한 걸 봤는데,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고 표현해요.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느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차라리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진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악한 경중을 따질 때 남유다의 악함이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나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지금 배역과 반역을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땐 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3장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냥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다 배역한 아들들이다, 배역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이거 다 나쁜 놈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한 건 이해가 되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갑자기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집에 찾아가 봤더니 저 골방에 가보니까 드라빔 하나 만들어 놓고는 드라빔한테 막 빌거나 기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죠? 남유다가 더 나쁘다고 얘기했죠. 그럼 도대체 남유다의 죄가 뭐냐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남유다의 죄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 악이라고 얘기했던 것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이걸 알려면 성경 우리 봤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를 죄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7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이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왔대요. 그건 악한 죄를 이야기하죠. 그 악한 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냐면요. 첫 번째 뭐냐면 5절 보면요. 5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좀 더 확장해 설명한 말씀이 5절에 있는데요. 5절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겠으며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절 보면 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섬기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노여움을 화를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만 들으면 마치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청년 때부터의 보호자시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화가 나셨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계속 화를 내시고 언제까지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지 않는대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이루었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말만 하고 악을 행하며 욕심을 이루는 게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너무 믿음이 이상해지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조금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포라는 단어예요. 선포. 이렇게 얘기하죠. 선포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당당하게.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예,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듣습니까? 선포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쫓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얘기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도 같이 해야지 진짜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까? 오늘 읽은 말씀. 너희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가 행하는 악, 너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올바른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만 하고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망했대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이런 선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제 아내에게. 제 아내에게 제가 자주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 달 당신 회사가 어려워? 내가 500만 원 갖다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말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그러나 제가 이번 달 줬겠습니까? 못 줬겠습니까? 못 줬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헛된 말. 제가 쉽게 말하면 헛소리예요. 헛소리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 거야.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게임하고 있는 남편 보면 어때요?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니까 금방 알아듣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놓고 여전히 가서 악을 행하고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 그럼 그런 선포를 뭐라 그러는 거죠? 좀 전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걸 헛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말은 한대요 그렇게. 근데 너 가서 왜 악을 행하냐? 너 그래놓고 여전히 네 욕심대로 사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지금 읽었던 3장 4절 5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말은 하는데 니네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니네 말은 하는 니네 행동을 봐라. 니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잖아. 여전히 네 욕심대로 살고 있잖아. 그게 바로 죄라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러고 나서 계속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망할 수 있는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만 하고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나요?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뭘 또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볼 건데요. 8절 봅시다. 8절. 아까 7절 읽었죠. 유다가 그걸 봤대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충분히 다 봤대요. 그들이 말만 하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는 것 때문에 망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걸 봤대요. 근데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요. 남유다가 그걸 봤어요. 남유다가 그걸 봤다고요. 뭘 봤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를 봤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고도. 여러분 여기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고도. 그죠? 그냥 봤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망한지를 보고 알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두 번째 뭐냐면요. 보고도 알고도 죄를 행하는 것이 죄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줬다는 거를 내가 알았어. 그걸 또 들었어. 그걸 깨달았어. 그런데 나는 약하고 모자라는 존재라 죄를 행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보고도 알고도 그들이 했던 악을 행해? 그러니까 니네 망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내용이 뭔지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내용이 뭐죠?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보고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아직 지금 읽었던 3장에는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점점 넘어갈수록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알죠? 남유다가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두 가지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뭐죠? 말만 하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는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걸 보고도 니네가 그걸 그대로 행하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말만 하고 너희가 알기만 하고 너희가 여전히 욕심과 악을 행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를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7절 읽었는데 7절에도 뭐예요?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셨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말에 숨겨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뭘 아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그들이 죄를 지어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아냐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절대로 욕심을 이루지 않고 절대로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걸 알아도 그걸 말하고 아무리 행동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게 악인 줄 알고 욕심인 줄 알고 죄인 줄 알았다면 개가 그 토한 것을 계속 먹는 것처럼 반복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조심하고 안 하려고 한다 그래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그런 일을 행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뭘 알고 있었냐면 니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돌아온다는 얘기가 뭐죠? 돌아온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게 바로 회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죄와 회개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았다면 회개가 뭔지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회개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완전한 회개를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회개할 게 생기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는 창세기를 많이 배워가지고 통달한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또 재밌는 얘기했죠. 통달한다는 건 신천지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통달 안 되거든요. 제가 성경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죄도 그래요. 죄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죄가 뭔지 기억이 나죠. 그래서 막 그 죄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막 고백도 하고 옛날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내가 서울역에서 차표를 끊을 때 차표를 안 끊고 뛰어넘어간 적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서울역까지 가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막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죄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회개도 하고 막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던가요?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나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살면서 계속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회개를 못해요. 그 문제는 뭐죠?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데 왜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7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10절 보세요. 10절 아까 읽었죠?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래요. 잘못했는데도 돌아오기를 바란대요.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남유다도 돌아오기를 바란대요. 14절 보세요. 안 읽었는데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제는 반역 얘기하지 않고 배역으로 표현하면서 자식들아 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래요. 22절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또 그래요. 계속 돌아오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한 건 얘네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돌아오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완벽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완벽하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죠. 요나서 2장 보시면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 내용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요나가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게 되죠.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에 나와요. 2장. 예.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님에게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8절 보세요. 제가 8절 읽을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은 헛된 것을 숭상하고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퍼펙트한 기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4장 보세요. 4장 3절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며칠 전에 고백을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요나가 며칠 만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망령된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좀 믿는다고 하면서 좀 모자란 모습이 아닌가요? 좀 성숙되면 이런 게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좀 성숙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행동이 여러분 아예 없어지던가요? 좀 줄어는 드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제대로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계속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돌아오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까? 또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는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도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틈으로 죄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회개는
어느 순간에서는 완벽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회개는 완벽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깨달아서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돌이키래요. 돌아오래요. 자꾸 돌아오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한 번 돌아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계속 반복되는 돌아옴이 무슨 회개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22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고치신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딱 보면 알죠? 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른들이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어떤 아이는 문제가 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 문제가 있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첫째 아이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고 둘째 아이는 문제가 좀 적긴 했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죠. 그래야 그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러냐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진짜 회개는 돌아오고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할 게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돌아오고. 그러면 반복되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못된 것들이 한 10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점점 하나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돌아온 것만 돌아오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고치고. 돌아와서 또 고치고. 다 못 고치면 50%만 고치고. 또 다음번에 왔을 때 또 70% 고치고. 그 다음에 100% 고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고칠 게 또 있어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또 돌아오고. 보세요. 그 나쁜 놈들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내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을 줄도 알고 잘못될 줄도 알지만 다시 돌아와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고 진짜 회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게 죄라고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욕심을 이루고 죄를 계속 범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죄라고요. 내가 말만 하고 내가 보고 알고 있는데 나의 삶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게 심각한 죄라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 또 고치고, 돌아와서 또 하나 고치고, 돌아와서 또 하나 고치고, 이게 계속되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202페이지 보면 에스겔 33장 11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33장 11절. 다 같이 읽죠. 에스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너희 돌이켰어? 잘했네. 근데 또 잘못했어? 또 돌이켜. 또 문제가 돼? 또 돌이켜.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계속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험한 거 뭡니까? 한 번 회개로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거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너무 정열을 쏟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데 집중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키라. 또 돌이키라. 그리고 돌이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고쳐라. 와서 고쳐라 말이야. 지금 다 못 고치겠어? 다음에 또 고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불평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쳐라.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고백해요? 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봤죠? 시내산 밑에서는 또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기죠. 그래도 어떻게 해? 또 모사를 통해 고쳐요. 예?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던 여정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서 그것 하나하나를 고쳐나가고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들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걸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이걸 더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면 그걸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면요, 실수한 다음에 돌이키는 걸 더 기뻐해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워보면 어떤 아이가 듬직하고 예쁘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걸 그대로 지키는 아이가 예쁘고 듬직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감동적이고 더 마음이 더 쓰여지고 그러죠? 문제 있는 아이. 그죠? 근데 그 문제 있는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고 변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뭐 제가 예를 들 사람이 그런데 이쪽 집에 보면 첫째 아이는 그냥 항상 말 잘 듣고 그런 애예요. 그러면 부모 생각할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기는 하지만 이 말 항상 잘 듣던 아이에는 특별히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 집의 셋째는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할 때 엄마 아빠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는 그 자식이 진짜 다시 안 되는 자식으로 될 때 어때요? 마음이 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죠? 물론 첫째처럼 항상 말 듣던 아이도 너무너무 감동받고 참 좋긴 하지만 정말 말 안 들었던 놈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면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집에서 길리우는 첫째 아들도 기쁘지만 뭐가 더 기쁘다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가 돌이키는 둘째 아들이 기쁘지 않냐?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바로 잡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시고요. 물론 결국에는 그걸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바라요. 뭐라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르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로잡으면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의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말만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나의 삶 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잡기 위해 애쓰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까 찬송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내가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이킨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때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죄가 뭐라 그랬다고요? 말만 하고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치고 결국은 내 욕심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진짜 회개를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올바른 회개가 나의 삶 속에 동반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죄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있었지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될 때 내가 회개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온전한 회개는 나의 삶에는 혹시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말만 하는 것, 그리고 안다고 보고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여전히 악한 그 가운데 머물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자란 것 알기만 하고
나의 삶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돌이킨다고 하는 것 또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회개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회개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성화로 이끌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까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 없는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심에 거해 살고 있으며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에 거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나의 미련하고 게으름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무엇이 죄며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회개 또한 말로만 돌이키고 그저 마음으로만 감동으로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바로 고쳐나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있는 그 죄, 그 내게 있는 올바르지 못한 회개를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보여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